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말씀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로, 또 어떤 분은 말씀 명상으로, 또 어떤 분은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루의 문을 열지만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또는 매일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매일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일 부르는 찬양 속에도 함께 하시며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루 일과 중 세상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든 기도로 시작하든 말씀 명상으로 하루의 첫 만남을 가지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도 귀 기울이시며 말씀 속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호흡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로, 좋은 말씀은 하루의 삶을 평화롭게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귀한 물건은 도둑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 속에 간직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읽거나 듣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읽고 명상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되뇌이고 명상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하루 내 삶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이 말씀 속에서 모두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담긴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보물이 담고 있는 상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쁠지라도 보물함에 담긴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핸드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성경 말씀 한 번 완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 요즘 마음만 먹으면 다른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것은 있는데 가슴에 느껴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더 중요시하고 집중하게 되니까 별로 감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펴놓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읽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눈과 귀로 마음으로 읽는 것, 그러나 이 방법도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지식은 늘어갈지 모르지만 감동이나 은혜는 없더라고요. 그냥 옛날 방법대로 성경 말씀 펼쳐놓고 빨간 색연필로 줄 그어가면서 읽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필사를 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말씀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필사를 멈추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필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에는 교과 공부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경절 하나하나 찾아 쓰면서 읽는 말씀이 가장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104살에 돌아가셨는데 80살이 넘은 나이에 교과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교과 공부 제목 밑에 나오는 연구 범위를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찾아 쓰는 거예요. 줄과 줄 사이에 빈틈없이 빼곡히 적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글자씩 보고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성경절을 다 옮겨 적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지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좀 나을까 해서 성경절을 찾아 적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차를 타고 시내에 다녀오던 차 안에서 한 젊은 새댁이 할머니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노인네는 안식교 사이비 교회를 믿는 노인네라고, 제대로 된 교회를 나가야지 사이비 교회가 뭐냐고, 응? 하면서 망신을 주더랍니다. 듣고 있던 할머니가 점잖은 말로 대꾸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복의 젊은 세대,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느 성경절에 나와 있는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기 몹시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은 없어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찾아 보여줄 수 있는데 내게 주일에 대한 성경절을 찾아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세대에게 하는 말이, 찾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다고 하면서 바쁘게 차에서 내려서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교과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절을 찾아 읽고 쓰면서 명상하게 되고, 또 공부하고 느낀 것들을 반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발자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머니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게 하신 것은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쓰는 것, 더 집중하게 되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좋은 말씀을 명상하게 되며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가슴은 더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활력을 준다. 요즘 교회마다 말씀을 화면으로 비추어 주기 때문에 성경절을 찾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절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설교자가 읽어주는 말씀으로 듣지 내 눈과 마음으로 읽는 일이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시해 주시는 성경절을 직접 찾아보고 화면을 참고한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내가 다 읽기 전에 사라지기도 하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읽기가 힘듭니다. 결국 귀로만 듣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없을 때는 화면이 없을 때는 성경절을 직접 찾아 읽어야 했고 모두가 성경절 말씀을 읽은 후에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직접 성경절을 찾아서 마음과 눈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동은 읽고 듣고 느낄 때 이르러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또 읽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 들음은 속히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 보는 것도 큰 은혜를 더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학생회를 돕고 있을 때 제천에 있는 벌꽃의 돌이라는 천문대를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들에 핀 작은 꽃 속에 우주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교육 후에 작은 루페라는 돋보기를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직접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루페를 가지고 꽃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냉이꽃이 그렇게 예쁜 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꽃 모둠 속에 수십 개의 별 모양이 들어있더라고요.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꽃망울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받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꽃 속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예배 시간에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함께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일찍 출근을 하다가 자기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같이 가보자고 권하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사장님이 처음이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손님 초청의 날에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한국 삼육고등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별내교회 목사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등학교 직접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시고 또 교목 목사님도 만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이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성실히 드림으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알지만 쉽게 간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침 예배가 우리 신앙과 믿음을 부흥케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간에 봉착했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약 먹으면 낫는다고 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우리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권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아침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입니다.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4쪽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련을 견디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찬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1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시리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으며 볼품없는 돌 하나도 연약하고 시들어가는 풀 한 포기도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노래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을 길들여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상과 함께 듣게 되는 찬양은 그 하루의 주제가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듣고 부르는 노래는 하루의 주제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때도 행복하지만 따라서 함께 부를 때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찬양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처음 들은 찬양이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로 시작하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만 부르고 다녔습니다.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우리 가게를 도와주었던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을 혼자 부르는 거예요. 손과 머리로는 핸드폰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해서 너 이 찬양 어디서 배웠니? 하고 물으니까 사장님, 사모님이 아침마다
핸드폰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저도 다 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가진 인상을 다 써가면서 대중가요만을 즐겨 부르던 친구가 어느 날 미소 띈 얼굴로 내가 즐겨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양 한 소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곡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곡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 한 5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가족은 분교를 위해서 충주 시내를 막 벗어난 달천 강변에 자리 잡은 한 작은 마을에 둘째 형님과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몇 달 동안 함께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20살 조금 넘은 나이에 분교를 개척하겠다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 형님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 263장,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가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는 590장, 바로 저 산 넘어 허락하신 땅이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찬양은 형님이 영혼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부르는 승전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돌아가신 형님이 보고 싶을 때는 그때 생각하며 그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형님이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세상 노래는 딱 한 곡이 있었는데요. 향토 예비군 노래예요. 그 노래 외에는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살 때 이미 향토 예비군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좋은 찬미를 부르다가 보면 가사 속으로 저를 데려가곤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듣고 부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곡이 좋아서 들었는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 가사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치료봉사 251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또 C.S. 루이스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우리 일터는 가족이 함께 일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은 함께 모여서 부르지는 않지만 각자 있는 위치에서 따라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삼중창이 되는 거지요. 어느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명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종로의 계단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는 문구는 방십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정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꽃들도,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도, 이름 모를 연약한 풀꽃들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더 열심히 매 순간 창조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면서 이 작은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창조자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명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드릴 때 진정한 찬양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를 바라보는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서로 앞다투어 갖가지 꽃들을 심고 가꾸어서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꽃의 향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집사람과 저는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심겨진 예쁜 꽃들을 만져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저희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고 일에 지친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죠?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래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바라기가 꽃이 지고 열매가 익어갈 때쯤이면 머리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다 여물어가는 해바라기의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해바라기가 더 이상 해를 바라볼 수 없을 때 열매는 곰팡이가 나고 썩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 인생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양식이 되고 기도는 만난 반찬이 되고 찬양은 양념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 속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못할 때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 816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생애를 명상할 때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